여름성경학교죠. 제가 정신이 없네요. 예, 여름성경학교 우리 아이들 한번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세벨과 우상을 회개치 않은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과 우상을 회개치 않은 두아디라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소아시아 7교회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현재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터키의 아히사르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이게 제가 컴퓨터랑 연동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의 두아디라 지역이 어떤 모습인가 잠깐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 이 터키의 두아디라 우리 네 번째 살펴보겠는데요. 넘겨주시면은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예전에 그런 교회 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넘겨주시면은 이게 두아디라의 그런 도시의 유적지들 있죠. 그리고 또 없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두아디라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아디라의 그런 교회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마지막 때의 귀한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불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 아까도 봤듯이 이런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빛으로서 하나님께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9절에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저기 예수님의 발을 보시면은 저렇게 빛이 나는 불과도 같이 빛나는 그런 주석과도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시는, 그냥 관망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그림은 이제 그만 하셔도 되고요.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도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안에 사업이라는 것은요, 사역을 의미합니다.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랑도 믿음도 섬김과 인내도 다 어때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도다. 에베소 교회와 조금 비교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책망을 받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도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중에 칭찬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정말 이 예배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정말 완전한 교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불꽃같이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이 각각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다 감당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지막 때 진짜 교회, 회복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마지막 때 정금과도 같이 완전한 교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라고 길을 써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데 여전히 내가 하려는 이 의와 교만은 어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연합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과 노력이 결코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내 삶을, 내 몸을 맡길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조금 고쳐서 쓰는 정도가 결코 아니라 창조주요, 전능자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결코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십자가를 믿고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준비해서 찬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아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증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멜로디로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사는 모든 자는요, 멍청하든 똑똑하든 넘치든지 부족하든 넘치든지, 죄송해요, 나이가 많든 적음에 상관없이
건강하든 아프든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날 즉 주님이 더욱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십자가 보혈로 악한 마귀를 철장 권세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냥 뭐 조금 잘 되는 수준, 그냥 뭐 로또가 대박 나는 그 정도가 결코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교회의 모습은요,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을 시키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기는 모습이 혈과 육의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 주님의 때에 따라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꼭 지는 것과도 같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좁은 길,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칭찬할 것이 많은데 그 두아디라 교회의 그 안에 책망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20절에 첫 번째로 무엇을 책망하느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두 번째, 이세벨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에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음녀, 이 이세벨은요, 바벨의 영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요, 종교 혼합, 종교 다원, 자유주의, 그리고 교회 안에 뭐예요? 신복음주의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이 음녀에 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 왜곡시키는 거, 약화시키고 축소시키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나 교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단 사이비, 그리고 더 넓게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은요, 타 종교이기도 하고 그 타 종교 안에서 크게 보면은요, 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게 하는 것들, 마음을 뺏기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성도한테 이세벨을 영을 통하여서 음료로 미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한다라고 합니다. 용납한다. 뭐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들. 하나님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봐주겠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는 아는데 그들의 뭐 열심이나 그런 게 대단하다, 뭐 본받을 게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배울 게 좋은 교회를 보고 배워야죠. 무슨 이단 사이비를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이단보다 더 못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이세벨의 그 영을 용납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영역인 거예요? 육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소외되고 좀 상처 많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 안에는요, 뭐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똑똑한데, 우리보다 대단한데 좀
어떻게 거기에 미혹될 수 있을까? 빠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간단해요.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혹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용납하는 거죠. 허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로마 카톨릭과 그 유대교를 우리 기독교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 친할머니도 이제 예수님을 다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천주교와 우리는 같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불교의 붓다나 무슬림의 알라나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이 음녀, 이 이세벨을 허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뭐예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만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서 목사님 좀 너무 좀 과한 해석 아닌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은요 그냥 뭐 조금 과장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때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영적인 공격과 전쟁들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와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선생들이 십자가 보인 복음을 부인하고 변질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세에 대해서 뭐예요? 입도 하나 뻥긋 못하게. 저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이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골고루 먹이는 게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이단 사이비들이 잘못 해석하니까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몫인데 무슨 마치 금기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안 보는 거죠. 또 이렇게 편식하는 거죠. 다른 것만 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때를 사모할 수도 없고 기다리지를 못할 뿐더러 어때요? 이 세상에서 작고 큰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주저앉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때요? 영적인 기근이 있고 영적인 결핍이 있고 그 신앙의 불균형적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지금 이제 들어가게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야지만 거기 안에요 변선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 변선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 피가 돼지 피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난교회에서 재판을 받아서 출교를 당하게 됐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예수 피와 돼지 피가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는요. 그 수업을 들은 신학생들 그 말씀을요 옹호하고 찬성하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존경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어때요? 지금 버젓이 목회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세벨의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알곡과 가라지, 심판할 자,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해도 이 거짓된 복음과 변질된 복음, 이 비슷한 비진리에 우리가 용납을 하고 한 번씩 허용하게 되면 어때요? 거짓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을 100번, 1000번 들으면 그 거짓이 진짜로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혹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 반드시 우리도요, 내 안에, 저도 그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륜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멀리 이단 가지 않아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요, 절대로 다른 신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래, 똑같은 하나님 인정하자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유일하시다라는 거죠. 제가 표현이 격하고 무식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불교가 됐든지 이슬람이 됐든지 천주교가 됐든지 미신이든 유대교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사단 마귀의 종이요, 귀신 잡신에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지존자시오. 할렐루야. 조물주라는 거죠. 이 진리를 여러분 성도가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말씀들이 밀어내거나 불편하거나 거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슬퍼하실까? 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해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7월 달에 큐어 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큐어 축제가 아니죠. 음란 집회죠. 그 동성애 큐어 집회 때 정말로 참 말로 할 수 없는 거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은 이해를 하죠. 근데 거기 안에 어때요?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성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큐어 하나님, 큐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큐어 나라가 같다. 여러분 뭐 궁금하시면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이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에게 나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그 욕심과 또한 한편의 분노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혼자서 막 혈과 육으로 분을 내는, 화를 내고 그게 짜증을 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라, 거룩한 자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허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분별치를 못하고 미혹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랑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여자 사랑하고 저 여자 사랑하고 간통하고 간음하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깨끗한 척, 안 그런 척, 완전 번제.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요?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인격을 가지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질투하신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돈도 사랑하는 거죠. 허용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이세벨처럼. 명예,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식을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여겨서 사랑할 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말씀에 온전히 66권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나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뒷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니 부흥이니 선교니 이웃사랑이니 사회구원 같은 것들을 말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어때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빠진 채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뭐예요? 사람에게만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타종교 또는 권력의 눈치를 다 보면서 어때요?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교회가 짓밟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이세벨을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짓밟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정도로만 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을 타협하고 허용하면은요,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20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저는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아담과 하와 또는 가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하다가 결국의 죄는요, 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둘 허용하고 용납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행음하며 간음한다라는 거예요. 행음, 간음이 뭐예요? 육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처음 했지만, 생각으로 했지만 나중에 어때요? 그 생각이 가면은요, 몸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21절에 책망의 결론을 보면은 회개하고자 하니 아니한다. 자꾸 하나둘씩 허용하니까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교회니까. 오늘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니까, 그렇게 음행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침상에 던지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뭐예요?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심판과 보응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행은한 자들, 그 안에도요 뭐예요? 하나님은 또 살릴 자들,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구원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넓고 깊고 그 사랑이 무한합니까? 안 그래요? 이 이세벨을 허용하고 다 회개하지 않는데도 어때요? 회개하라. 회개하기 위해서 어때요? 징계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칭찬받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는요, 또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아까 책망받은 세 가지죠. 교훈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칭찬받은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기 다른 짐은요, 십자가 복음의 멍에인 거예요. 그 복음 밖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처음에는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은요, 진짜 믿는 자는 어때요? 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더 십자가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목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로 돼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온다. 안 올 것 같지? 안 온다고 뭐 그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 아니야. 내 반드시 올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말씀을 어때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좁은 길을 오직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자, 그 자만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약속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6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알곡의 특징인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은요, 말씀이 막 기다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가라지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든 말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는지,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해도, 사단이 난리친다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라지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이 마음의 밭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알곡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볼 때는요 구분이 안 되죠. 구별이 안 되죠. 근데 어때요? 주님이 주실 때 다 가르시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첫 번째 보면은요 19절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지니까. 뭐예요? 씨가 심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길가에 심겨졌는데 어떻게 그게 뿌리를 내립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19절에 깨닫지를 못한다. 두 번째로 20절을 보면은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돌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밭에 보면은요 돌밭은요 심겨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여 21절에 보면은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로 곧 넘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에 가시떨기에 그 말씀이 뿌려진 자들. 이거는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의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자인 거예요. 이게 다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산다라는 거죠.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선택된 알곡들은요,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리라 만큼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걸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불꽃같이 빛난 발의 주석과도 같이 다 아시고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혀 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는 눈물을 조금 흘리는 사람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같이 대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해도 이게 무슨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에서와도 같이 팥죽 하나에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모두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뭐예요? 이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면은,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면은요, 아무 문제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세벨을 용납했고 우상의 제물을 행음했고 또한 회개하지 않았던 그 가증하며 음란한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눈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어때요? 죄를 사하면은 받으면요,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 안에 어때요?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받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지금 책망의 모습이 세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주님의 은혜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